안녕하세요. 도시알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혼과 신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1편에 말씀드린 내용에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조상령이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지, 그리고 조상령이 이제 수호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조상령이 우리를 이제 도와주는지,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 여러가지 저의 어떤 스님의 인연을 통한 저의 경험도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그 스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영혼이 존재한다, 우리의 어떤 조상영들이 수호신으로서 자손을 이제 많이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조상영의 관계나 구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파고들어서 고찰을 해볼 텐데, 먼저 선행돼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미리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과 신은 아무래도 초자연적인 부분이고 형이자학적이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내용들을 저희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영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미신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영상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미신을 믿고 의지하고 뭔가 영과 소통을 하려고 이런 시도는 결코 좋은 행위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진리는 대자연의 운행 법칙을 뜻합니다. 대자연이 어떤 식으로 운행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는 것을 진리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자연의 운행 원리 안에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영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단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영역만 존재한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 영역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부분도 포함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어떤 조상령이 있다고 해서 조상령에게 기복을 하고 뭐 빌고 의지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를 하시고 저 영상을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상령이 이제 수호신인데, 이 조상령이 자손들을 돕는 보호 역할을 한다. 왜 보호 역할을 하고 돕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찰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조상이니까 당연히 자손을 돕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돕는다라는 개념이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돕는 거랑 다른 부분들도 이제 존재를 하고, 돕는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자손이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뭐 하나로 말을 해보자면,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카르마, 즉 업 때문입니다. 업이 서로 물려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려있는 업을 인간으로 태어난 나가 소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하시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불교 교리에 핵심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연기입니다. 이 연기는 원인에 따른 결과를 뜻합니다. 12연기라고 해서 무엇 때문에 인간이 윤회를 해서 늙어 죽는 과정을 다시 반복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12가지로 이제 풀어 놓은 거죠. 무명에서 시작해서 노사, 그러니까 늙어서 죽는 것까지 끝이 나고 다시 무명으로 돌아가서 윤회를 한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것에 의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의지에 의해서 존재를 한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죠.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계셔야 되겠죠. 부모님도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연으로 만나서 자식을 낳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모님도 또 다른 부모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죠. 연기법처럼 어디 한 구간이 빠져버리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조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는 삼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삼계를 이제 세 개의 세계를 삼계라고 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합쳐서 삼계라고 하고 이 삼계를 살아가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욕계가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를 물질의 세계를 욕계라고 표현을 하고 색계, 무색계는 다른 차원을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풀면 3차원이 물질의 세계, 4차원을 심령의 세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영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5차원의 세계를 절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차원의 세계를 절대계라고도 하고 이제 법계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런데 기독교 차원에서는 성령의 세계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절대계에 대한 표현이 성경이나 불경을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과 불경에 나오는 몇 가지를 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이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 이르는 길이 넓고 큰 길이 욕망을 추구하는 세계를 뜻하는 거고 좁고 길이 험한 길을 진리의 세계, 법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늘의 나라, 성령의 세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길은 험하고 좁아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불교에 반야바라밀다 심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반야심경이라고 하는데 이 반야심경 마지막 끝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화로도 나왔죠.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이게 이제 진언이라고 해서 기도문입니다. 주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뜻을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세 가세 저 언덕을 모두 넘어가세 피안의 언덕으로. 피안의 언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불교 교리를 읽어보면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서 피안의 언덕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이 피안의 언덕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데죠. 절대계를 뜻하는 겁니다. 법계, 부처님 말씀하신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를 이제 뜻하는 거죠. 상대계를 벗어나서 우리는 피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문으로 외우는 거죠. 자, 그리고 대반 열반경에 이제 나오는 글입니다. 부처님이 가섭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설법하시는 내용이죠. 가섭이여, 세상 사람들은 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나 불성의 참나가 있는 줄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없는 나를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것이 뒤바뀜의 생각이다. 불법의 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곧 불성의 참나이다. 다시 말해 불성의 나가 참나이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불성의 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참나인 것이다. 그대들은 반드시 힘써서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니르바나의 영원함과 기쁨과 신령함을 생각하고 공부해야만 한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이 동일하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이제 절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절대계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이제 다른 내용을 발췌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제가 3차원, 4차원, 5차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차원과 4차원은 물질과 심령계죠. 이 물질과 심령계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영혼이 빠지면 우리의 영혼도 심령계로 돌아가는 거죠. 4차원으로 갔다가 다시 윤회를 통해서 육신을 받으면 3차원으로 내려오는 거고 다시 갔다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과 4차원은 물려있다라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이 윤회설이라는 것은 이 영혼이 육신에서 벗어나고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간다는 걸 뜻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경을 읽어보면 윤회는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돌아가신다고. 우리가 어른들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간다라는 그 표현이 10년계로 다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그 업과 카르마에 의해서 3차원의 세계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려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3, 4차원의 공간 안에 5차원은 전체를 다 싸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5차원의 절대계는 상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무위자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계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뭐 만져지지도 않기 때문에 하늘이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이란 뜻은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모든 공간에 존재를 하고 있지만 막상 이것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는 듯 하지만 모든 공간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책들을 읽어보면 결국 내용이 하나로 통일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차원의 절대계는 항시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뭐 부처님의 어떤 자비심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공간에 같이 계시고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3, 4차원은 업에 의해서 카르마에 의해서 물려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연기에 의해서 서로 때가 되면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윤회인데 어쨌든 이 윤회를 실질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이제 업이다라는 거죠. 카르마라는 거죠. 그래서 업이 존재를 하지 않으면 윤회도 존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라는 거죠. 원칙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3차원과 4차원은 카르마에 의해서 서로 물려서 돌아간다. 그래서 뭐 나의 부모님, 나의 조부모님 다 업에 의해서 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비슷한 업을 가진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카르마의 성질이 비슷한 사람끼리 부모와 자식의 연으로 만나서 그 카르마를 서로 간에 공부하고 배우고 하면서 소멸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이치로 따져봤을 때 카르마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물려있다라는 거죠. 자, 이 물려있는 업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된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업이라고 해서 같이 짓는 업을 뜻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별업이라고 해서 개개인이 짓는 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짓는 업에는 공업과 별업이 있다고 합니다. 공업은 함께 짓는 업이고 별업은 나만의 특수한 업입니다. 공업을 지을 경우 공업의 종자가 우리의 아래 야식에 내장되고, 이제 아래 야식은 불교의 8식이죠. 불교의 6식, 아니, 비, 설, 신, 의까지가 6식이고 7식이 말라식이고 8식이 아레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카르마가 이 8식이 가장 깊게 들어가 있는 아레아식에 저장이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별업을 지을 경우, 이제 개개인이 짓는 업이죠. 개개인의 업을 지을 경우 별업의 종자가 우리의 아레아식에 내장됩니다. 그리고 시기가 무르익으면 각각의 업 종자가 과보의 싹을 틔우게 되는데, 공업 종자의 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체험되고 별업의 과보는 나만 체험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공업은 같이 짓는 업이고 이제 별업은 나 개인이 혼자 이제 짓는 업인데, 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인류가 짓는 전체 업도 공업이고, 우리 가족이 짓는 업도 공업이고, 국가가 짓는 것도 공업이고, 국가 안에서도 우리 뭐 어떤 선조들이 같이 짓는 업도 공업이겠죠. 어쨌든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짓는 업을 이제 공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류가 다 같이 짓는 공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자연재해죠. 이 지구 안에서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연을 해친단 말이죠. 탄소 배출이 많아지면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죠. 다큐멘터리를 보면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정말 지금 심각한 상태고 단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뭐 SF 영화 보면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의 공간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얼음들이 다 녹게 되는 거고, 녹으면서 지구에 있는 제트 기류라고 하는데, 이 기류가 사라지면서 엄청나게 온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엄청나게 온도가 낮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도 안 되는 뭐 쓰나미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이 망쳐져서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공업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두의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나부터 조금 시행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외에 별업은 말 그대로 내가 그냥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짓는 겁니다. 뭐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과거에는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을 배신해서 상처를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냥 개인의 에고에 따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카르마, 업을 이제 짓는 것을 이제 별업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업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하는데, 우리는 이 공업이죠. 같이 짓는 업이 뒤섞이고 그 안에 별업을 짓기 때문에 그 업 안에서도 이제 공통된 특징이 있겠죠. 이 공통된 특징에 따라서 가족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책을 보면 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줄을 잘 써야 된다, 줄을 잘 타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실제 세상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줄이라는 것이 심령계와 물질계도 포함이 됩니다. 이 카르마죠. 공업과 별업에 따라서 이런 나의 가족이 형성되고, 이 가족 안에서도 부모님, 조부모님 이렇게 줄로 형성이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차원, 4차원은 물려서 돌아가는데, 물려서 돌아가는 이유는 업 때문이고, 이 업으로 인해서 이제 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우리 영혼이 인간의 육신을 받아서 윤회를 하는데, 윤회를 하는 이유를 궁극적으로 풀어보면 그런 거죠. 나의 업을 소멸해서 나의 영혼을 맑혀서, 절대계죠. 불성 또는 신성, 뭐 성령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하지만, 나의 참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 육신을 받아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넓은 길은 길이 넓고 편하지만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 육신을 받아서 태어나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원래 내가 가야 된 길을 잃어버리고 욕망의 세계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계획을 할 때 나의 영혼을 맑히려고 계획을 짜서 육신을 받아서 태어나는데, 막상 태어나서 살다 보면 또 욕망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받아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주체가 따지고 보면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주라고 하죠. 마라톤을 할 때 바톤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육신을 받아서 내가 바톤을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영혼을 맑히게 되면 연결된 업이 동시에 사라지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톤을 들고 내가 뛰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톤을 받아서 지금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상영들이, 수호신들이 내가 이 바톤을 받아서 똑바로 뛸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거겠죠. 왜냐? 내가 헛짓거리 하거나 잘못되게 되면 태어난 이유를 망각하고 딴 데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상영들이 나를 도와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조상영도 인간으로 살다가 육신을 벗어나서 영혼으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깨달음에 도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오류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줄이라는 것은 비슷한 카르마, 비슷한 성령을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상영이라고 해서 나보다 월등히 어떤 깨달음에 도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단지 차이가 육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신을 받아서 태어난 나라는 존재가 영혼을 맑히고 참나로 돌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이러기 위해서 연결된 카르마가 같이 이제 소멸이 되면 조상님들의 영혼도 그만큼 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상님도 나를 옆에서 계속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영혼을 맑히게 되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영혼도 같이 맑아진다. 그러니까 3차원과 4차원은 조상영이 일방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조상님이 도와준 만큼 내가 똑바로 노력하면 나도 조상님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차원과 4차원은 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조상영은 말 그대로 영입니다. 영. 그래서 제가 1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영은 에너지고, 사람처럼 눈, 귀, 코, 입이 달린 게 아니라 에너지 그 자체인데, 이 에너지의 밝기에 따라서 이제 영의 등급이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스님, 그 스님처럼 이 스님이 영과 소통을 하실 때는 우리가 말하는 언어로 이렇게 소통을 안 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4차원의 영들은 매 순간 우리한테 조상님들이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거죠. 자,
자, 우리 조상영들, 이 영들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냐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영혼도 육신에서 벗어나면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끼리는 소통이 되겠죠. 하지만 나의 영혼이 육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껍데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차원으로 메시지를 줄 때는 우리가 감이라고 하죠. 뭐 직감이라고도 하고 예감이라고도 하는데 이 감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 감을 연습을 많이 하고 나를 많이 갈면 갈수록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집니다. 이 감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예감이라는 게 나의 어떤 촉이나 나의 감각으로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조상영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영이 거기는 가지 마라, 이런 건 하지 마라, 저런 건 위험한 것 같다라는 것을 감으로 전달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감이 중요한 게 모든 감이 맞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착각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겁이 많아서 그냥 겁을 내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겁이 나서 겁을 내는 것을 뭐 조상이 이렇게 뭐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감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엄청난 지혜거든요. 뭔가 감이 좋지 않은 것은 굳이 그 길을 가지 않고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똥인지 된장인지 다 먹어보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먹어보지 않고도 아 저거는 똥이네 하고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으로도 전달하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가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뇌를 갖고 있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우리 인간의 귀로 듣고 우리 인간의 냄새로 맡고 촉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과는 소통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영과는 어떨 때 소통이 되냐면 우리 인간이 완전히 무의식계로 들어갔을 때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상태 때 무의식이 들어가냐? 인간이 잠을 잘 때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꾸죠. 꿈을 꿀 때는 우리 육신은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기관이 잠들고 휴식을 취하는 상태란 말이죠. 이럴 때 온전하게 나의 무의식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꿈을 꾸죠. 뭐 선몽도 꾸고 악몽도 꾸고 그리고 태몽도 꾸죠. 특히 태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상 영들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나겠네. 뭐 딸이 태어나겠네 해서 뭐 호랑이 꿈을 꾸기도 하고 뭐 뱀 꿈을 꾸기도 해서 신기하게도 그 태몽은 또 희한하게 당사자인 사람이 꾸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인 부모님이나 뭐 친구나 뭐 다른 형제들이 꾸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조상영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무의식이죠. 영혼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감으로도 전달하고 꿈으로도 이렇게 전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호신이죠. 이렇게 보호령이 있는데, 그럼 왜 나는 그러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야 되냐? 보호를 그러면 다 해주시는데, 왜 그럼 힘든 상황이 생기냐? 이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조상영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이 개념은 우리가 영의 차원의 세계를 빼고 실제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 이치를 해석해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집착을 가지고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자식을 위한다라는 개념의 기준이 일방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되면 자식 입장에서는 하나도 나를 위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다 너를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너를 위한 거라는 게 실질적으로 내 입장에서는 나를 위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부모님의 집착과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마음이 조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상도 이제 부모님이랑 따지고 보면 비슷하단 말이죠. 부모님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님보다 한 단계 위에 부모님이신 거죠. 그래서 모든 부모님은 자식과 자손의 집착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돕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의 경험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기니까 좀 간추려서 핵심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살면서 딱 한 번의 악연을 만났습니다.
제가 악연이라고 표현을 한 경우는 그 인연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또 악연을 만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 지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뭐 사람들과 트러블도 생겼고 싸우기도 했고 많은 안 좋은 일을 겪었죠. 좋은 일도 겪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인연을 제가 왜 악연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인연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싸우고 뭐 돈을 어느 정도 뜯어가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붙어있는 기간도 길었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환경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걸 다 앗아갈 정도였고 제가 죽기 직전까지 가게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그 사람한테 원한이 생기는 감정이 일어났던 인연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잊혀질 수 있는 인연들이었는데 이 인연은 그러질 못했어요. 정말 저를 모든 걸 앗아가고 저랑 연결된 인연을 잘라내고 저를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간 인연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 인연에게 원한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악연이라는 표현을 이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악연과 이제 인연이 되었는데 제가 이 악연과 인연에 대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연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원수는 외나무 아래서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피한다고 악연은 피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말리듯이 인연이 형성이 됐던 겁니다. 제가 이 악연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끝날 즈음에 진 빚이죠. 진 빚을 거의 다 갚을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구조가 너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신점이라고 하죠.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한테 가서 신점을 봤죠. 찾아가서 딱 그 부분 하나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과 저의 인연은 악연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하고는 결코 인연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인연을 지금 당장이라도 끊어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저 옆에 있으면 저는 모든 걸 다 잃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악연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 거죠. 제가 악연입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닌데 악연이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제 그 점괘를 받았을 때 저는 이미 겪은 상태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점괘가 아니라 지나온 과거에 대한 풀이였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당한테 그랬죠. 악연이라는 것은 내가 전생에 어떤 죄를 지은 걸 뜻하지 않느냐 하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럼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딱히 어떤 답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무당이 한단 소리가 저의 조상령 중에 할머니가 그렇게나 이 인연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인연이 안 되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따라다니면서 못 만나게 했는데 내가 고집을 피워서 할머니가 되게 속상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약간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이 사람과 인연이 될 당시에 정말 신기하게도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이 사람과 인연을 다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을 본 사람도 더군다나 보지 않은 사람도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다 만류를 하고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물론 저의 어떤 고집 때문에 이 사람과 인연을 시작을 했지만 주위의 모든 여자들이 그런 사람하고 인연을 하면 안 된다. 그 사람하고 인연을 하면 당신이 모든 게 다 뜯기고 뺏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당시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지? 뭐 사람 한 명 만나는데 뭘 그렇게 뜯기고 뺏기고 모든 걸 잃는다까지 저렇게 표현을 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떤 그 무당이 하는 말과 제 경험을 제가 통찰력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 사람은 저한테 악연으로 왔던 거고 10년계에서도 저한테 그 인연을 하지 못하게 막아 섰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당이 연속적으로 하는 말이 그랬죠. 어디 보살님께서 술을 드시러 가시면 그 술자리 빈자리에다가 소주 한 잔 이렇게 해서 할머니한테 어쨌든 고맙다고 인사는 드려라. 그리고 젓가락 놓으시면 알아서 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일본에 만났던 스님하고도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 점괘를 혹시나 해서 제가 다른 무당을 또 찾아갔었어요. 또 찾아갔는데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악연이고 절대로 만나면 안 되고 인연을 끊어야 된다. 점괘가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라는 게 존재를 하는구나. 그리고 인간이 지은 업에 따라서 선연과 인연을 만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게 되었고, 이 영들이 동시에 3차원과 4차원이 물려서 돌아가는구나를 제가 주관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된 경험이었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일으켰냐면, 할머니 어쨌든 저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그 사람하고의 그 악연의 고리는 제가 무지해서 지은 저의 업입니다. 할머니가 못 만나게 막아 쓴다고 해서 피해지는 영역은 아닙니다. 언젠가 더 크게 만날 저의 과보기 때문에 이왕 회초리 맞을 거 저는 좀 빨리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은 다 소멸했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게 그 빚을 다 갚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그 시점에 그 사람하고는 연이 서서히 끝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때까지만 해도 항상 저 옆을 맴돌았습니다. 일도 같이 하고 항상 옆에 졸졸졸 이렇게 저를 따라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이제는 빚이 다 청산이 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드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나서부터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빚을 제가 다 갚고 나니까 그 연이 정말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이 저한테 뭔가를 뜯어가지도 않고 공격을 하지 않고 공격할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정말 해석하기 힘든 일이 이제 생겼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저의 업을 어쨌든 소멸을 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를 생각해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보호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먹고 마음을 먹는 게 자식의 입장, 자손의 입장에서의 해야 될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수호신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검색을 해보면 국가, 민족, 개인 등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는 신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수호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마을의 수호신에 오래된 100년, 200년 된 산을 수호신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큰 산 이런 데 우리가 절에 가면 산신각이라고 있습니다. 산신을 모시는 각을 산신각이라고 하는데, 산에 신이 있어서 그런 정기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인간들을 보호해 준다고 해서 보호신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도 수호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수호신이라는 개념은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냐에 따라서 어떠한 수호신이 나한테 와서 보호를 해주는데, 내가 사적인 생각을 일으키면 사적인 신이 오는 거고, 내가 공적인 생각을 일으키면 공적인 수호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적이다, 사적이다의 제일 큰 차이는 집착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적인 도움을 주는 데는 집착이라는 게 없거든요. 사적인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이런 사적인 감정을 일으킬 때는 사적인 조상령들이 와서 사적으로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도움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조상령이 도와준다라는 그 부분이 마냥 도움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생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조상령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조상령이랑 공통의 비슷한 카르마 업에 의해서 같이 물려서 엉뚱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상령들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뭐가 됐든 다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상령은 4차원이고 우리는 3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차원과 4차원은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구조가 절대계죠. 절대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계, 하나님의 운용하는 그 법칙 안에서 돌아간다라는 거죠. 내가 지은 카르마나 공동으로 지은 이 카르마 업에 의해서 과보를 받는 이런 것들은 조상령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한테 악인이 와서 제가 지은 과보를, 제가 빚을 갚는데 조상령은 못 만나게 한다라는 거죠. 못 만난다게 한다고 해서 내가 과보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과보를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피하게 되면 더 큰 과보가 되어서 눈덩이처럼 불려서 여기서 다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상령이 피하게만 돕는 거지, 피한다고 해서 그게 돕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맞아야 될 인연이고 과보라는 거죠. 그런 카르마 법칙이죠. 하느님이 운영하시는 큰 틀에서의 절대계 법칙은 어떠한 영이라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지은 업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상령이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똑같은 관계다, 집착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게 이제 주시기도 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영계에는 우리한테 도움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듯이 악령도 존재를 하고 선과 악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3차원, 4차원을 통틀어서 상대계라고 하고 양변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어두움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차가움이 있으면 뜨거움이 있는 양변의 세계, 즉 상대계의 세계이기 때문에 선이 있으면 반드시 악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악이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는지,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식을 흡수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2편이죠. 1편에 연달아서 이제 조상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미신을 조장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항상 참고를 하고 염두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신을 조장을 하고 미신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영역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것은 더 이상 공부가 아니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 이런 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이래서 이런 거구나, 3차원 4차원은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나의 조상들의 영혼이 같이 해탈될 수 있는지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식으로 변질돼서 3000%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온하시길 바랍니다.